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의 자랑거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자랑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힘이 자랑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유명함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랑을 할 때 그 자랑에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랑하면 정말로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이 자랑하면 참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왜 어떤 자랑은 박수 쳐주고 싶고 어떤 자랑은 눈살이 찌푸려질까요? 자랑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안에 겸손함이 있으면 우리가 박수 쳐줄 수 있는데 그저 나 잘났다고 얘기하다 보면 그 자랑이 이걸 도대체 내한테 왜 얘기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랑, 먼저 그 개념부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랑은 내세움이 아닙니다. 뭐냐? 기쁨과 만족이라는 똑같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삶을 기뻐하고 나의 삶을 만족하고 그것을 성경은 자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구절이 성경의 다른 데도 나옵니다. 다른 단어로요. 자족입니다. 스스로 족하다 여기고 삶을 만족하는 태도. 그것이 자랑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가난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씩씩하게 자기의 삶을 긍정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잘 사는지 사람들의 부러움을 얻으려고 내세우는 자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랑하는 태도는 전자에 가까운가요? 후자에 가까운가요? 성경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자랑거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습니다. 자신의 자랑거리는 뭐냐? 십자가다. 그는 당시 최강국이었던 로마의 시민권도 아니고 가말리엘 문화의 학벌도 아니고 자신의 사도 직분도 아니고 또한 자신의 넘치는 능력 그리고 사역의 열매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것을 배설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는 무엇을 자랑했느냐? 도리어 오직 능력을 주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음이 풍부와 궁핍해도 일체에 있을 수 있는 비결이다 말합니다. 내가 풍부하다고 해서 너희들한테 자랑할 거 없다.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궁핍하다고 해서 내가 모자른 것도 없다. 왜냐하면 내 자랑거리는 그곳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르길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높고 낮음이 잘남과 못남이 궁극적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그와 같습니다. 야고보서는 두 부류의 사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낮은 형제와 부한 형제입니다. 그리고 이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에게 동일한 권면을 줬는데 그것이 뭘까요?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낮음은 무엇을 자랑하라? 자신의 높아짐을 자랑하라. 높음은 낮음을 자랑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사들의 찬송 소리와 꼭 같습니다.
누가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상상해 보십시오. 깊은 골짜기가 메워집니다. 그리고 산이 낮아집니다. 그 높고 낮은 것이 깎이고 채워지면서 평탄함을 이루는 것이 그리스도의 임재 때 천사들이 찬양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공동체도 다 같이 평탄해져야 합니다. 그 둘은 높은 사람은 낮음을 지향해야 하고 낮은 사람은 높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자랑이 아닙니다. 겸손이 그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높고 낮아짐이 모두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천에도 풍부해도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자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이 교회 공동체에 동일하게 있기를 야고보서는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낮은 자들은 높아지고 싶고 높은 사람들은 낮아지고 싶지 않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모습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모습을 긍정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그 내면의 단단함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바라보는 그 신앙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이분들이 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때 우리는 어디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낮은 형제는 실제적으로 가난한 자들을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당시의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 박해 속에 있었으므로 예수를 믿는다 해서 도망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외부로는 로마의 제국이 그들을 박해합니다. 내부로는 동포인 유대인들이 그들을 배척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스데반을 죽이고 헤롯이 요한의 형제를 죽일 때 그곳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급박하게 도망갈 때 재물을 들고 피신할 수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도망친 이 다른 마을에서는 기독교인이라 받아주질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차별받고 격리받고 더 나아가 경제 생활을 할 수 없게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는 그런 매매를 금하는 장면, 이게 다 초대교회 박해의 모습을 그대로 묘사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신앙을 유지하고 살아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공동체는 점차 물질적으로 가난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경험해봤지만 사람이 너무 없이 살다 보면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삶의 동력도 사라집니다. 그런데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하길, 너희는 이미 높아진 자다. 자신의 높아짐을 자랑하라. 이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높아짐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치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 한 형제가 되고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영광 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 존재적인 것을 깨닫고 마음을 가난하게 낮추지 말라는 권면을 한 것이죠. 낮은 이들이 높아질 수 있는 근거는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귀한 역사가 그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이 낮은 이들을 실제로 먹이고 입히고 떡을 나누면서 서로의 재물을 통용했다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가난함을 자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부유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이제 자신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자기를 다 높여줬을 때도 있었습니다만, 어쩔 때는 며칠 광야를 먹지도 못하고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풍부와 비천을 모두 경험했는데 그가 비천에 처할 때 노래를 우리는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함 그 자체, 없음 그 자체에 함몰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도 가난한 마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 가난함은 겸손한 가난한 마음이 아니라 믿음의 부재로 찾아온 가난한 마음입니다. 자족하지 못하고 비교하고, 우리가 낮음에 처할 때, 가난함에 처할 때 예수님께서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외쳤던 그 가르침이 내 말씀이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낮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자랑해야 될 것,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교회는 그것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낮은 자존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동일하게 유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기뻐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여기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부한 자들이 자랑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분명히 부한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샀던 요셉, 백부장 고넬료, 믿는 자들 중에서도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야고보서는 이르기를 너희는 낮아짐을 자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낮아짐을 자랑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에 우리가 잠시 잠깐 누리고 있는 부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낮음을 자랑함과 동시에 부의 허무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부요함이 전부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 부요함을 소망하고 자랑하며 산다면 정말로 예수님 말씀하셨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부요함이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돈이 전부다, 부로써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쌓인다, 이런 가치관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를 믿고도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저도 돈 없는데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가족과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것 때문에 저는 일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저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지 않으니 그걸로 행복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재물로 누군가의 높고 낮음을 판단하는 시야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더 이상 우리 교회는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돈을 자랑하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이솝 이야기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한 마리의 사슴이 목이 말라서 호숫가로 물을 마시러 갔습니다. 이때 사슴은 물속에 비친 자기의 그림자를 바라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이야, 내 머리에 있는 뿔을 보거라. 나뭇가지 모양으로 여러 갈래로 뻗친 이 뿔은 너무나 아름답구나. 나르시스트 같아요.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그의 컴플렉스는 그 사슴 다리였던 것 같아요. 그 다리를 보았을 때 그는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야, 뿔은 이렇게 멋진데 왜 내 다리는 이렇게 보기 싫은가? 너무나 젓가락 같아서 곧장 부러질 것 같구나.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차라리 이런 다리는 없는 것도 못하다. 이렇게 한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중얼중얼거리고 있는데 때마침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나서 이제 사슴을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뒤에서 엉금엉금 거예요. 그때 사슴이 그 뒤에 사자를 발견했습니다. 즉시 사슴은 그 소용없는 물건이라고 핀잔을 쥐었던 가는 다리에 의지해서 숲속으로 뛰었습니다. 다리가 얼마나 탄력이 있던지 사자가 쫓아가다가 이제 거리가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도망갈 수 있게 될 찰나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그 뿔이 그 나뭇가지 가장가리에 걸려서 더 이상 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엾게도 사슴은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사슴은 사자에게 죽어가며 이렇게 한탄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욕만 하던 다리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는데 오히려 자랑으로 알았던 뿔 때문에 이 모양이 되어버렸구나. 이렇게 한탄했다고 합니다. 사슴이 자신이 자랑한 뿔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헛된 자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참된 자랑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헛된 자랑을 하는 이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에 보면 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느 날 이 부자가 소출이 풍성하게 되어 그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풍성히 쌓았습니다. 그래서 그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곡식과 물건을 다 쌓아놨습니다. 그는 창고에 가득한 자신의 재물을 보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제 나는 이 재물로 인해 먹고 마시며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의 이야기를 하시며 뭐라 얘기하느냐? 어리석은 자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재물이 정말 최후에는 우리 자랑거리가 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는 말인 것이죠. 몇 년 전에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셨습니다. 죽음을 맞이했는데 이건희 회장님은 삼성의 브랜드 가치를 전 세계 5위 안에 올려던 실력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을 때 아무도 들고 갈 수 없었습니다. 부는 가져갈 수 없음에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살과 같이 빠르다 했는데 제가 지금 젊은 목사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 정말로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어쩔 때 이런 걸 느끼냐면 제가 2000년대 제가 2000년대 20살이었는데 그때 이제 젊음을 자랑했던 이제 연예인들이 50대가 되었어요. 그때 꽤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아 진짜 빠르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마 이거는 저뿐만 아니라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더 공감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서 이제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만큼은 진짜 나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부가 아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은 인생의 허무함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야고보서는 1장에 이제 다른 장에 나온 내용들을 이제 미리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있다고 했죠. 그 불을 자랑하지 말라는 내용이 야고보서 4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미리 짚고 나온 것인데, 여기서도 동일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비유, 부자의 비유처럼 여기 있는 내용도 1년을 장사하겠다, 1년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헛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전도서 같이 인생의 헛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중심 잡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보면은 그 큐티 시간에 배웠죠. 토타 스크립처. 전체적인 내용 안에서의 성경을 묵상하라 했잖아요. 성경이 항상 인생을 이렇게 허무하게만 묘사하는 건 아닙니다. 잠언처럼 우리가 힘있게 어떻게 살아가야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되고 복되게 살 수 있는가를 기술한 책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를 다루기 때문에 이 허무함이 약간 불편할지라도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다 다른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서에서 지금 부의 허무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그 허무함의 목적이 그래서 인생 별거 아니네, 허무하네, 이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알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참 자랑거리가 저 천국에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점차 풀과 같이 쇠잔하여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것을 우리의 자랑으로 삼는다면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다음같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지나간다는 표현에 우리가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가 세상이 허무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이 부분이 나오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거리가 이 세상이 아니요 하늘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자랑할 것에 대해서 나누어 봤습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지금 낮은 곳에 처해 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좀 고통스럽고 고통의 자리에 있고 가난하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우리의 존재적인 높아짐을 바라보고 그것을 자랑하고 만족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면에 우리가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것은 우리가 내세우고 자랑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이것이 쇠잔해질 것임을 기억하고 하늘의 것으로 그 자랑거리를 대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로 바늘구멍에 들어간 그 낙타 같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부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 이 세상의 목소리에 휩쓸리거나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가난함과 부유함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의 가르침대로 우리의 가난함이 그저 수치가 아닌 것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우리에게 있음과 삶에는 끝이 있으므로 겸손해야 된다는 가르침, 그리스도 안에서
높고 낮음을 자랑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능함을 믿으시고, 이 시간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내 낮음을 자랑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높음이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기도로 삼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